시작. 우리 하나님 눈물 나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섬과 영적 전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지주의와 스토와 철학의 이원론은 영혼은 깨끗하다, 그러나 육체는 더럽고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몸과 그 다음에 영혼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처럼 우리의 몸, 육체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다 같이 귀하고 깨끗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과 우리 기독교는 육체를 긍정합니다. 육체를 긍정합니다. 천주교 중세시대 때는 이 원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신부들은 결혼을 금했죠.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사제의 결혼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칼빈 같은 경우는 성적 기쁨을 부부가 되어서 부부와 사랑을 나누는 그 성적 기쁨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타임지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성적 만족도가 최고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할 때에 이렇게 기독교는 몸을 긍정하고 또 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에 거짓된 경건주의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귀신에 속아서 그런 거짓된 경건주의를 표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할 때에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띠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띠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아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할 때에 혼인을 금하는 것. 혼인을 금하는 것이 귀신의 가르침, 미혹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신부들이 결혼을 안 해. 그게 경건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것도 아니고요. 뭐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미혹의 영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신부들이 결혼을 안 하고 수녀들이 결혼을 안 하고 그러니까 경건하다 거룩하다 본들 뭐가 문제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것을 간파할 수 있어야 된다. 미혹의 영에 속아 넘어간 것이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건 뭐죠? 금식이죠. 금식. 그러니까 금욕주의가 비성경적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식욕, 성욕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육체를 선물로 주셨을 때에 주신 욕구들입니다. 그런데 귀신의 가르침에 넘어가면은 금식을 얘기하고 금혼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반대되는 사상이 있는데 쾌락주의죠. 이 쾌락주의는 육체의 그 기쁨, 육체의 그 쾌락에 몰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육체를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의 영혼도 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었는가 할 때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청지기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건 망각해버리고 육체의 기쁨만 몰입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 기독교는 금욕주의, 쾌락주의를 반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성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귀가 성으로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도 영적 전쟁의 아주 중요한 분야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성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게 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성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봅시다. 잠언 5장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량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아멘. 지금 부부의 정 나누는 것을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부의 성을 잠언 5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부부의 성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몸과 마음을 보듬는 전인격적인 연합으로 부부가 성적 기쁨을 나누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관점에서는 틈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지나치게 몰입을 하면은 이게 또 문제가 되어집니다. 또 가족끼리 왜 이래? 부부끼리 왜 이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전문 용어로 섹스리스 부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섹스리스 부부는 1년 동안 부부관계를 10회도 하지 않는 부부들을 섹스리스 부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부부 가운데 36.1%가 섹스리스 부부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심각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3분의 1 정도가 섹스리스 부부인데 이들이 자기의 성욕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소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외도가 많고 불륜이 많고 성매매가 흥행하고 변태적인 성 도착증 환자들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섹스리스 부부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육체만 아니라 배우자의 영혼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배우자의 꿈을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배우자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에 또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배우자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또 도와주는 일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마귀가 성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게 해서 지나치게 몰입하게 한다든지 혹은
선물인 것을 잊게 해서 부부관계를 하지 않게 한다든지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귀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성적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부부가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귀가 성적 범죄에 빠지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성적 범죄에 빠지도록 유혹한다라고 얘기할 때에 성적 범죄가 성경으로 보면은 한 4가지 정도로 얘기가 되어집니다. 먼저는 음행입니다. 그 다음에 간음입니다. 음행과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를 보면은 그냥 어떤 관점에서는 반복되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음행이 간음이고 간음이 음행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본 그 견해는 음행은 성매매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간음은 불륜입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있어요. 동성애. 남자 동성애, 또 여자 동성애가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쁜 것이 있는데 수강, 짐승하고 또 관계를 맺는 그런 일을 범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은 가나안에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성적으로 많이 타락해서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실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옛날부터 이렇게 성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은 이렇게 유혹을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 마귀가 우리가 파괴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마귀가 뭐 하려고 한다고요? 파괴시키려고 한다고요. 또 생각 한번 해보세요. 부도덕한 것이 드러났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직장 다니겠어요? 어떻게 교회 다니겠어요? 어떻게 마을에서 인사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사회와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자꾸 부도덕한 사회 만들고 그렇게 할 때에 도덕이 실추되어져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거죠. 나라가 망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그것을 마귀가 원하는 거야. 러시아에서 이제 징집 명령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탈출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해가 돼요. 한 사람 푸틴의 그 야욕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왜 걸어야 되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나라가 망할 때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귀가 원해서 그렇게 역사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귀가 그런데 거짓말을 사용해 가지고 성적 범죄에 빠지도록 해요. 어떤 거짓말인가 할 때 먼저는 성은 친밀함을 만들어낸다. 이런 거짓말을 쳐요. 그래서 우리 관점에서 이마에 피도 안 마른 것 같은데 뭐 하는 거예요? 10대인데 못된 짓을 하는 거야. 결혼도 안 했는데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말을 하기 때문에 친밀함을 만들어낸다. 성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좀 생각해 보면은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와 정서적 교감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지 반드시 성관계를 통해서 친밀함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귀가 어떻게 거짓말을 치냐. 성을 억제하면은 심리적으로 억제되고 위축되어진다. 이렇게 거짓말을 칩니다. 그래서 성으로 성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위기를 조장을 해요. 그러나 성관계를 일찍 맺는 10대들은 오히려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약물에 빨리 빠져듭니다. 그래서 절제된 성은 도덕의 발로이지 삶이 위축되고 억압된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성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충만하고 진실한 사랑과 헌신의 표현인 것이죠. 그 다음에 성의 해방은 자유의 상징이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마귀가 칩니다. 그러나 역시 일찌감치 성관계를 맺는 10대들은 오히려 우울합니다. 오히려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살 충동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의 문란은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덕적 혼란과 또 개인에게는 많은 질병을 선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의 해방은 자유의 상징이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성은 현대 문화 흐름의 한 단면이다. 그래서 쫓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문화, 유행을 좇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좇아 사는 사람들이 세상 유행이 아니라 세상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39장 보면은 요셉의 그 유혹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철을 마귀가 사용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의 때죠. 요셉이 얼마나 피가 끓겠습니까? 그런데 보디발의 처가 눈짓을 하고 동침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요셉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함께 있는 것을 피하죠. 함께 있는 것을 피하죠. 그런데 어느 날은 옷을 잡고 늘어지죠. 보디발의 처가. 그렇게 했을 때 요셉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냥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쳤습니다. 보디발의 처가 동침하자고 얘기할 때에 요셉이 얘기를 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금한 것이 없을지라도 금한 것은 당신이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당신과 관계를 해서 하나님께 득죄해야 하나? 말이 안 된다 하면서 거절했죠.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성적 범죄의 마귀가 유혹할 때에 하나님이 보고 있다. 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유혹이 있을 때에 그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관점에서는 지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무엘하 11장 보면은 다윗이 성적 범죄의 유혹이 왔을 때에
무너져버린 장면이 나옵니다. 마귀가 역사를 했겠죠.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뿅을 가죠. 그래서 누구냐 데려와라 해가지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이렇게 잘 보면은 전쟁 왕으로서 전쟁을 치러야 될 시기인데 자기가 전쟁을 하지 않고 왕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본분을 감당하지 않았던 것이죠. 본분을 감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가 되어지는가 할 때에 바로 그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다. 그 생각만 하니까 누구다고?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데요. 우리야 장군 내 부하잖아. 데려와. 내가 책임질 수 있어. 네? 해가지고 뭐요? 관계를 맺지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계명을 알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계명을 어기고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를 하고 맙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마귀가 이렇게 성적 범죄에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교부가 되었습니다. 신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방탕했던 시절에 함께 보냈던 여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여자가 뒤쫓아오면서 나예요, 나 모르겠어요 하고 뭐예요? 소리칩니다. 1m, 2m만 쫓아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상당한 거리를 쫓아와가지고 마음을 괴롭게 하니까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그 전에 당신 그대로지만 나는 그 전에 내가 아니다고 가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유혹을 이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은 찬송은 불러야겠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세 번째는 마귀의 그 성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의 본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몸을 우리 주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먼저 주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지 성적으로 문란한 그러한 사람이 되면 안 돼.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나는 정결해야 돼. 거룩해야 돼. 깨끗해야 돼. 왜?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각되었을 때 결과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발각되었을 때. 발각되면은 가정이 파탄되어지겠죠. 발각되어지면은 직장을 잃게 되어지겠죠. 발각되어지면은 뭐 교회도 어떻게 다닐 수 있겠어요. 발각되어지면은 동네에서 어떻게 고개 쳐들고 다니겠습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유혹을 이겨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성적인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할 때에, 성적인 죄는 다른 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런데 성적인 죄는 몸 안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님이 지상에서 감당했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몸에 죄를 지으면은 그것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 성전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성적인 죄를 짓게 되어지면은 이게 어떻게 되어지겠느냐. 그래서 다른 죄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이 내주하는 성전인 것을 생각할 때에 몸에 죄를 짓는 이 성적인 죄는 더 심각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주장이 상당히 주님의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우리가, 그렇죠? 우리의 몸, 교회의 몸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예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께 드려야 되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마귀가 못 견뎌하는 거야. 그래서 성적으로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해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주님의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예수님이 감당했던 사역들, 전도하셨다, 또 가르치셨다, 치유하셨다, 이런 예수님의 3대 사역,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헌신할 때에 성적인 유혹에서 좀 자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나 한가해요.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해요? 잘됐다. 너 잡아먹어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일에 헌신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기쁨, 성적인 그 문란함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거룩한 기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체험도 해보고, 할렐루야, 성령 체험도 해보고, 아멘. 또 복음을 전하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그 놀라운 광경도 목격해보고, 할렐루야. 그것이 뭐예요? 세상 쾌락을 맛보는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영혼 구원과 제자 훈련과 교회 세우는 일에 우리가 분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 한가해요 하면 안 돼요. 영혼 구원하는데, 제자 훈련하는데, 교회 세우는 일에 분주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할 때에 어느 정도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사기 보면은 삼손이 나오죠. 삼손이 얼마나 힘이 넘쳤습니까? 근데 그 삼손이 성적인 그 유혹에 빠지니까 나실인으로서의 지켜야 될 규례들을 헌식자처럼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들릴라의 그 유혹에 못 이겨서 마지막 나실인으로서의 최후의 규례죠. 머리 비는 안 된다라고 하는 최후의 마지막까지도 어기고 말게 되어지죠. 머리가 밀렸기 때문에 힘을 잃은 것이 아니고 실은 무엇 때문에 나시인으로서의 지켜야 될 규례를 다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겁니다. 회개하고 새 마음 먹으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돌아오셨죠. 그런 삼손을 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성적 유혹에 넘어가 버리니까 삼손이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두 눈이 뽑히고요. 그 삼손이 짐승같이 뭐예요? 연자맷돌 방아를 돌리는 그러한 뭐예요? 꼴로 전락합니다. 블레셋 나라의 광대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마귀가요,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완전히 삼손같이 뭐예요? 치명상을 입히려고 유혹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적인 범죄입니다. 이것을요, 미안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걸려 넘어가지고요. 완전히 복음 전도의 문을 막아 버리는 일이 있어요. 서울의 큰 교회, 몇만 명 모이는 교회였죠. 그 교회 목사님이 성적으로 여자 청년들과 부적절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담임 목사직을 내놓고 그 다음에 먼데 가서 다시 개척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 선배였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근데 성적인 유혹을 우리 시대 때는 남자에게만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마귀가 유혹해요. 성적인 범죄하도록. 그래서 부산에 큰 교회, 유명한 교회예요. 저보다 제 후배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목사님은 제 후배인데 거기 갔어요. 큰 교회 갔어요. 근데 몇 년 못하고 사임했어요. 왜요? 사모님이 남자 부목사님하고 부적절한 관계가 맺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가지고 그 큰 교회 사임하고 복음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모든 것을 마귀가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을 알아요. 그게 뭐예요? 성적인 범죄입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고 할렐루야, 우리의 본분을 감당하는 것이 지혜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라는 것이 축복이고, 아멘.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일하면 또 거기에 따른 상급이 따라 붙는 것이고, 아멘.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있고, 아멘.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고 마귀가 성적인 범죄하도록 유혹한다 할지라도 마귀와의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